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함께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율법이란 것이 있고 또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 아래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세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새 언약 아래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주로 무엇을 해라, 또 하지 마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거의 이런 명령형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율법이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 양심이 몹시 불편해야 합니다. 조그만 부끄러운 일을 해도 내 양심이 파도를 칩니다.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양심이 뾰족한 삼각형으로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삼각형이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마음을 찔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니까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율법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 행위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하에 있으면, 율법 밑에서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인 그들은 실수를 해도, 과오를 범해도 형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벌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물질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때는 율법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이 보이지는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훔쳐 가로챈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얕은 장꾀로 인해서 비록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때도 율법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형 가인의 죄는 살인죄였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범한 가인은 지금 시대라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표식을 주어서 누구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는 살인한 일로 무척 힘들어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의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때도 율법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큰 소리를 친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을 보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무서운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 행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100% 준행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율법을 줄 테니 지켜야 한다 라고 해서 주신 것이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요구를 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아마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지키질 못할 걸 아시니까.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의라 하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행동을 의미하죠. 복음의 은혜는 의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항상 정죄하게 됩니다. 정죄를 받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우리에게 병을 일으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과오만을 지적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고.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니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덕과 윤리를 배워서인지 우리의 육은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영적 리더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해요. 겨우 은혜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하면 절대 안 돼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궁금해져서, 그리고 또 만약 이것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한번 언젠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자,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어느 껄렁껄렁한 청소년 5명이 어느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 어귀에 유리로 만든 온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온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보고 지나가는데 마을 끝에쯤 가서 또 온실이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유리로 만든 온실이. 근데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경고판이 써 있었어요. 돌을 던지지 말 것, 즉시 경찰에 신고함, 이런 경고판이 거기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던 이 친구들이
그 경고판을 본 순간 우물우물 움찔했어요. 조금 있더니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만약에 그 경고판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 경고판이 율법인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 율법에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열매가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생명나무는 은혜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줍니다. 자, 여기 종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종이 열심히 일하죠. 왜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꾸중 들을까봐, 혹시 벌을 받을까봐, 또는 쫓겨날까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그렇게 일은 하지만 종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 일이니까 일이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쁘고 즐겁게 일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이 되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지도 몰라, 목사님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도 몰라,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모습으로 섬기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어렵게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아무리 그가 사역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음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 버티고 있으면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상황과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는 신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과 모세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가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박수 받을 때, 모든 사람들도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복음의 은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죄의식을 일으켜줍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성경 3장 이상을 읽어라, 매일 30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새벽기도 꼭 출석해야 한다, 11조 헌금은 기본이니까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래야 복 받는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교회 모든 행사와 예배와 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심지어는요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뭐 여러 가지 강요를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일에 교회 가서 목사님을 보면 마치 자기 자신이 죄진 것 같이 죄의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강요하거나 행동해서 죄의식이 생기도록 설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율법적이 되는 것이고
또 문제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성도들은 싫다 싫다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들도 율법적인 것에 중독되어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고 남에게도 강요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정죄 전문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런 율법적인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자녀들은 예수 믿기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늘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성도들은 나중에 지금 내가 다니던 교회가 불편한 곳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은혜 받는 성도들은 변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개인 기도를 조용한 가운데 열심히 합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실어서 헌금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또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건강한가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히브리서를 한번 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자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구약의 제사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거기에 잉크가 묻게 되면 보기 싫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 검은 잉크의 흔적이 죄라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는 죄가 있는데 겉옷으로 양복으로 이걸 가리고 이거를 덮고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는 계속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감춰야 되고 또 감춰야 되고. 그래서 매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없애지 못하고 덮을 뿐입니다. 가릴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제사 드려서 그 보혈로 완전히 잉크가 덮는 거, 감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씻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씀이에요. 방금 말이죠. 예수의 보혈에 내가 머리 종수리부터 발끝까지 적신받아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고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놀랍고도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두 번째 오순절 때는 시온산에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많이 나눌 때에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나누는 그 사람 위에 더 부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그냥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지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몰라도 좋으니 그냥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규칙과 율례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고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못된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에 얽매여 사는 부인들이 꽤 많습니다. 불쌍합니다. 이 부인이 자유하려면 좀 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또 재혼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내가 마치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남편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죽어야 내가 안심하고 호흡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이 죽나요? 언제 죽어요? 율법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는 율법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신세예요. 이 율법이 안 죽으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로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율법과 부부관계가 아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죄의 관계는요, 마치 자석과 쇠붙이의 관계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법적으로 엄격하게 구속해서 행하게 되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면 평안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도덕심만을 열심히 강조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도덕심을 계속 강조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누게 되면 도덕심도 자연히 따라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이고 은혜의 복음이 실체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종교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 권위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직분이 계급화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칠고 사나워지고 헌금이 강요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받아온 사람은 점점 그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독을 마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율법 가운데서는 항상 긴장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비판, 정죄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또 그 밖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 동행해 주시는 은혜, 의롭게 되시는 은혜,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 물질의 은혜며 관계의 은혜며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하늘나라 생명체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은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율법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온갖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